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큰 약속이 있고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 많습니다. 큰 빌딩도 크게 보이고 산도 크게 보입니다. 나라도 지도상에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저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하 드라마처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큰 저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the gift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make it on fire라고 했습니다.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이 만들으라고 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바울이 말한 디모데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재하여 주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능하게 무의미하게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언제 왔다 가시는지 언제 계시는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불이 임하는 것 같이 불꽃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뭐예요? 불입니다. 가장 힘이 있는 것도 전부 불의 힘으로 화력으로 차도 비행기도 배도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다닙니다. 또 집의 모든 기계가 이런 화력의 전력의 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이를테면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도니. 자,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햇불이 불이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물 사이로 막 그 각을 뜬 쪼갠 제물 사이로 운행하시면서 예배를 연락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 임재하신 모습을 햇불같이 막 타는 햇불처럼 그 임한 모습을 불로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예배 한 번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큰 복을 주시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세워줬어요. 무슨 언약을? 약속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에게뿐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까지도 주리라. 자, 여러분, 아니 조그마한 몇 평, 몇백 평 타는 것도 비싸고 힘들은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막 말한 대로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전체를 다 공짜로 막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행하여 그 후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배 한 분 잘 드리면 평생 먹고 살게 생긴다.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예배가요, 우리 하나님 지금 임재하여 우리 경배를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위대하심에 인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쁘고 엎드려서 기다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는 말을 서비스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을 미국 영국에서는 발음이 표현을 그냥 아주 서비스 타임이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축복의 바로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에서 그 예배 드린 이로 인해서 와, 하나님은 그 예배 한 번 잘 드린 것으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가 또 저는 많은 분 어렵고 힘들고 상담하는 자들에게 항상 저는 뭐 100마디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 산단 논법적으로 다 뭐 설명을 다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가정 제단을 쌓고 안 되면 다시 홍차라도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과의 단판을 치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성부를 거십시오. 여러분, 그거 이상의 좋은 일이 없습니다. 뭐 100가지 1000가지 그거 다 액세서리고 근본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불로 임하는 거예요. 그 횃불같이 쪼갠 사이로 임했다고.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느니라. 아멘. 불 가운데서 나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못 듣는 사람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는 불 가운데 임했어요. 아브라함은 제사를 통해서 불로 임했고 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듣는 자들에게 불로 역사했습니다. 또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에게도 어떻게 불로 임했나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의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기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뭐 할 때? 뭐 하고 나니까? 고민하고 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아멘. 여러분과 내가 드린 기도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구할 대상이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아니시고,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부릴 듯 일게 하라. 이 두 번째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활용하라는 말씀이에요. 활용.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 자금을 줘서 무엇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2배, 3배, 4배, 5, 6배 해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기만 하면 그 자리에 다 까먹어버려요. 나중에는 빚까지 져. 아무리 도와도 떨어진 천대에 물 담기요. 그러면 돕는 사람이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일을 남길 줄 알아야 될 때 하나님은 다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 달란트 비유에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5달란트 배를 남기고 2달란트 배를 남기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을 맡기리라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이것 좀이야 하고 묻어두고 2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주신 것을 활용하는 것을 얼마나 제가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요 지극히 작은 하나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불러도 귀할 뿐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귀한 거예요. 교회가 왜 귀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것이고 어느 사람이 소유했고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우리 군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왜 귀합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 또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주님의 소유자십니다. 주님의 소유자이십니다. 주님의 소유예요. 네? 자, 이 은사라는 말, 이 은자는 은의 은자잖아요. 사자는 줄사, 베푼다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하면은 한 문자로 중국식으로 번역하면은 큰 임금이 아주 보잘것없는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문화는. 그러나 영어는 기프트라고 해요. 기프트. 기프트는 그냥 선물, 아주 사랑으로 베푸는 은혜로 이렇게 선물을 베푸는 것을 기프트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는 또레아라고 합니다. 또레아 하는 히브리 말의 이 은사란 말은 하사품, 아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사품으로 전달해 주는 것을 또레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에서는요 더 의미가 더 깊어요.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 여러분 무슨 사람이 액션 있고 액티브하고 또 테크닉 있고 요즘 많이 쓴 대로 막 그냥 스피드십이 있고 또 막 리더십도 있고 뭔가 막 딴 사람보다 그냥 파워십이 있고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파워십이 있다. 그런 그 말은 자 이것은 그런 사람을 더 크게 붙여서 저 사람 카리스마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카리스마라는 것은 사람에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신적인 능력입니다. 신적인 능력.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헬라어의 번역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여러분과 나에게 카리스마적인 신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힘이 없고 연약해도 권세를 나타내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함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소원한 대로, 심는 대로 그러는 발자취 속에 그가 움직이는 모든 손과 발의 그 동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카리스마예요. 신적인 능력이에요. 사람이 운동을 해서 가지는 것은 체력인데 체력 가지고 뭐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이 막 그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위 틈에 앉아가지고 욕가한다고 막 문기를 좀 받는다고 생기를 받는다고 어쩌고 해봐야 피곤만 해. 그 한순간에 정신무장은 되는 것뿐이지 신적인 능력은 아닌 것은 언제나 또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능력은요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이적과 권세가 그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적은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 있게 되고 할 수 있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활용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자, 부릴 듯 일게 하라 그랬어요. 부릴 듯 일게 하라. 부릴 듯. 그러니까 만드는 것이요. 메이크니까 make it on fire 그랬어요. 부릴 듯 만들어라.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자꾸 해내야 돼요. 재료를 주었으면 여러분 배추, 시금치, 무파, 그리고 많은 육미, 어산물 재료를 막 주었어요. 또 거기다가 막
그게 뭐 조미료까지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은 대대대 해가지고 금방 TV에도 나오잖아요.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어떠면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하다가 손 비고 따라서 하다가 그냥 물건만 망쳐버리고 대가리라고 잘라내고 지느미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내장 잘라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유능한 요리사는 지느러미와 꼬리도 이용한다 그런 말이 있고요. 유능한 항해사는 바람과 파도를 이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파다 불면 다 도탈 자리해서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서투른 항해사는 바람이 불면 휘떡 뒤지지 말아요. 그 바람의 성격을 잘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여러분과 내가 잘 요리할 수 있는 주여 은사 주시옵소서.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뭐 요리로 말하면 온갖 재료를 다 주었는데 아직도 배가 고파가지고, 지난번에 말했듯이 한쪽에는 물이 꽉 차 있고 한쪽에는 여물이 꽉 차 있는 나귀가 그 중간에서 굶어 죽었다. 왜? 물을 먼저 먹을까 어물을 먼저 먹을까 결정을 못 해가지고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막 액션을 취하면 돼요. 예? 여러분과 내가 솔직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막 정말 죽을 가운데서 성령에 불받고 살아나서 그때부터 나는요 피종진이라는 육체의 지식, 내 가문 전통, 내 경험 뭐 그것 전부 다 땅에다가 다 접어놓고 내 힘 가지고는 나는 뼈만 남은 송장밖에 없었던가, 여기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의지하니까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소원하는 것이 너무너무 눈물겹게 막 이루어지고요, 어려운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또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릴 듯 일게 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헬라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나조 플레오, 이 헬라어에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고 말이에요. 아나조 플레오라는 말은 한국말로 말하면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막 계속 불꽃이 타오르게 하라고 여기 헬라어에 아나조 플레오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또 어떤 헬라어 단어에는 여기에 더 나가서 아나조 플레인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긍휼히 타오르게 하라, 막 맹렬하게 타오르게 하라. 우리 하나님 보면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예수님은 뭐라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쉬질 않아요. 하나님 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심지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면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한 분이라도 시청자 이름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해서 우리 저주받는 자가 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은 귀하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불길같이 타오르도록, 맹렬하게 타오르도록 활용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이 여기도 세례를 주시는데 뭐라고 했지요? 보겠습니다.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네. 물세례만 아니라 불의 성령으로,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불세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응? 사실 우리 같이 예수 믿어도요, 배워서 아는 거하고
들어서 아는 거하고 달라요. 체험해서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하나님이 믿게 하고 믿을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에서 배웠습니다. 이거는 달고 시고 맵고 짜고 맛있고 구수하고 배웠어요. 이건 달고 시고 합니다. 이거 먹어보세요. 너무 답니다. 기가 막히게 답니다 하는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지만은 책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언제나 그건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이슬처럼 연기처럼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먹어본 것은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저 매운 고추 있는 데가 어디지요? 천양. 그 고추가 맵다 먹어 맞았어. 막 내가 펄펄 뛰어서 먹고 막 너무 매워서 그 사람은요 누가 안 맵다고 해도 목이 떨어져도 맵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고추가 맵습니다. 기가 막히게 맵습니다. 막 펄펄 뛰게 맵습니다. 먹어봤어요? 아니 책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거 가지고는 계속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나중에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사라지면 체험이 아닌 것은 사라져버려요. 체험한 것은 기억력이 사라져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구절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절구절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도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왔다. 무엇을 던지러? 전부 어떻게 성경에 보면요 불의 역사는 불의 역사. 그래서 심판의 불도 있고 성령의 불도 있습니다. 심판의 불을 안 받아야 되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과 불, 하나님의 불과 심판의 불과의 이런 막 극과 극의 세상에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하라 하는 이 말은 불같은 열정으로 사명에 임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요 지금 이 말을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을 했잖아요. 디모데가 그때는 에베소 교회를 다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막 에베소 교회 바울을 반대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웠고 힘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때는 로마에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막 전체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려가 그 화재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되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이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창경원에 가보세요. 막 밖에서다가 소고기를 막 얼마나 많이 도나무깡이랑 재놓고 막 먹여요. 그 당시에는 그 사형수들, 죄수들을 사자의 고기, 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런 순환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때의 디모데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 불과 같이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뛰어라, 달려가라, 주저앉지 말아라, 막 그런 격려의 말씀을 같이 하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무엇을 품고? 열심. 저는 언제 설명했지만 열심이란 말이 원문에 보면 정열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정열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열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성공하자면 정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보세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언제 봐도 꼭 생선고등어, 썩어진 고등어 같이 힘밀리 해가지고 아무런 비전이 없어. 만나기만 죽는 소리만 해. 돈 떨어져, 밥 떨어져, 옷 떨어져, 뭐 그죠? 응? 뭐 때문에 두고 또 그런 사람은 나가서 입만 벌리면 자꾸 비판만 하는 거예요. 누구 어떻고 누구 막 하여튼 비판하기 시작하면 정치 얘기해 놓으면 막 끝도 하루 종일 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어? 그 비전이 없으니까 남이 안 되는 거, 또 잘 되는 것이 질투나는 것이 또 사람 마음속에 그게 버려야 되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자꾸 자생하는 거예요. 자생이. 오늘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은 개는 지지도 기차는 달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개가 짖거나 말거나 기차가 달리는 거지, 개 짖는다고 싸우고 또 나고 싸우고 또 나고 부산까지 목포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따라하세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열정을 품고 달려가야 돼. 우리 끝으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끝까지 오늘 부를 듯 이게 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 풍파많은 세상인 것을 우리는 노래 속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불같은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다 쌓아놓았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의 능력을 활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하여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부릴 듯 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야 하나님 능력은 능치무담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사오니, 주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 이 고기를 들기 전에 머리마다 하나님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은사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